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만의 행복한 책방 2주의 책. 2021년 올 한 해 어떤 영혼의 양식을 챙겨야 할까요? 새해 첫 영혼의 양식을 소개해 주실 오늘의 북셰프는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럭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득템 네, 수사님. 새해 첫 2주의 책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선 잘 부탁드리고요. 아유, 저도 잘 부탁드려요. 예. 행여와 함께 하신 지도 지금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1년이 됐네요, 벌써. 예. 1년이 됐네. 그래서 성바오로 출판사 책을 계속 소개를 하고 신청곡으로 막 자기 노래 틀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예. 책도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아직도 생방송이라는 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런 어설픈 저를 편안하게 이끌어주시는 김지현 아나운서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드려요. 예. 그리고 예. 결혼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이고 예. 혼인성사까지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아시죠? 예, 알죠. 예. 중대 발표를 하셨네요. 예, 아유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무엇보다 수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아, 제가요? 예, 그리고 수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선물 같은 게 책 소개뿐 아니라 수사님이 직접 만든 음원까지 음악 선물로 주시니까 아유. 예, 2020년에 코로나로 힘든 1년이었는데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참 잘 부탁드리고요. 네, 새해에는 더 멋있게 잘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걸까요? 네, 첫날부터 제목이 좀 센데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게입니다.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게.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자매님이 나는 외로워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 이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제가 이런. 예, 그런데요. 네, 그게 근데 그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롭대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19절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외로움이라면 얘를 친구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친구와 내가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고른 책입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슬기로운 외로움 생활이네요. 맞아.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셨어요. 예, 그렇네요. 이 책 내용을 같이 볼까요? 네, 원래 인간은 원래 다 외롭대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소할 줄 모른다는 거죠. 술이나 인터넷, 심하면 도박,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즐길거리로 외로움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 아실 거예요. 항상 공허해요.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막 많이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외롭다는 반증이거든요. 도저히 혼자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반대로 역설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네요. 외로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이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사시나요, 수사님은? 저요? 예. 저도 옛날엔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거를 견디는 법을 잘 몰랐는데, 예. 제가 이거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책 보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정말요? 네, 몇 년 됐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된 책이거든요. 네. 이 제목 그대로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게 고독을 즐기실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떠십니까? 고독을 즐긴다는 게, 인생 어차피 혼자야, 마이웨이, 이런 게 아니라요. 예. 저는 혼자 있는 시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결혼 안 하길 참 잘했죠. 네,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네, 맞아요. 계속 결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근데, 저도 외로움을 많이 타던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외로움도 어떤 생존을 위한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외로움을 타니까 친구도 만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의지하고 징징거리니까 도움도 많이 받고 위로도 받고 의외로 외로움 때문에 어느 달콤함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외로움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맛을 아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주일보고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이 빛을 보았다는데 사람이 그림자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는 게 좀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진짜 나의 실존적인 문제들, 어떤 내적인 문제들, 그런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외로움이 어떤 답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들이 아직도 가슴에 찡하게 기억이 나는데 참 신기했어요. 제가 속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누군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좀 누구한테 가서 의존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징징거리고 떼쓰고 힘들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느님과 내가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데,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나 자신과 온전히 독대해야 되는 순간, 하느님과 나만 남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를 거쳐야만이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외로움이 필요한 거라면 잘 써야지, 그렇다고 묶여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외로움 때문에 달콤함. 곱씹으시는 은방울꽃 실베바 씨가 있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듯해요, 이연아 씨가 수사님. 저 이 말 준비하면서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런 분들이 있군요. 신우진 바오로 씨도 이 책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예. 예, 이 책 지금 새해 첫 2주의 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살짝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게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 근데 이 고독,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네. 저도 한 주 정도 혼자 살았거든요. 그 혼인성사 전에 독립 네네. 비슷하게 해서. 근데 저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가족하고 같이 사시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독을 잘 못 즐겼는데 이 책 속의 저자가 얘기하는 고독을 대하는 법도 궁금해집니다. 네, 결국에 고독이라는 게 혼자 있는 거를 즐긴다는 게 혼자 있을 때 책도 보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기타도 치고 그런 고독을 즐긴다는 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과 만나는 순간이다.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만난다는 거는 나를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혼자 있는 나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체험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할 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대할 때 다르고 김지현 아나운서랑 통화할 때랑 또 다르고 제가 그러니까 계속 저에 대한 체험이 바뀌어요. 그럼 이질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괴리감도 생기고 그렇다면은 진짜 나를 만나려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 있는 걸 방금 좀 그런 얘기를 해도 죄송한데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좀 높대요. 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세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어차피 우린 관계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라면 이제 잘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점점 짠해지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뭔가 저는 지금 상담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 하나 읽으시죠.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요. 네, 비슷한 경우로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관계 안에서도 그런 체험을 하지만 물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질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비싼 차 타려고 하잖아요. 자동차. 네, 그리고 집세 그런 큰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큰 집. 네, 또 어떤 명품 가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뭐냐면 이런 물건들과 나의 자존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비싼 물건 가지고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싼 거 가지고 있으면은 핸드폰, 스마트폰 좀 이제 몇 년 지난 거 쓰고 있으면 괜히 주눅 들고 이게 물질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과 나를 구분하는 작업이고요. 이걸 하다 보면 궁극적인 차원으로 넘어간대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물질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는 거래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체험 뒤에는 결국에는 이제 하느님 체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유일무이하고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인정이나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결국에 하느님 체험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뭐 주눅 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사님. 네. 그 주눅 드는 끝에는 나는 되게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약한 사람이라는 거에 넘어서 이제 하느님께 의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약한 사람이니까 모든 걸 맡깁니다로 저는 그래 발전이 돼서 그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보는데, 저 자체도 크고 위대하다는 그 위로로 다르게 다가와서 수사님의 얘기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약한 존재, 작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만 하느님한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야만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데, 물론 하느님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정말 귀하고 가치롭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게 가치 있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느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많이 발견할수록. 최근에 그래도 나는 강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어서, 네. 수사님이 우리 자아 자체는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라는 말이 저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전 좋습니다. 향기로운 여인 씨가 맞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과 자신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내 자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이다. 하느님 체험까지 간다. 여기에 아멘 해주셨고요. 예. 어릴 때 여럿이 많이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젠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이연아 씨도 또 저도 그래요. 예, 사람과 관계에서 외로움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최경 루치아 씨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김따샤님은 가끔 고독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조금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고요한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분 수사님 추천해준 책이 궁금해집니다. 읽어봐야겠어요라고 이렇게 빵톡을 남기셨는데, 그럼 이 책의 일부를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사님. 예, 이 책 읽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다면. 너무 좋은 구절이 많은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방에 있으면 복도에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아요. 아, 정말요? 네네. 이게 제가 좀 귀가 좀 예민하기도 한데. 음악가시네요. 이거 뭐 대단하시네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마다 발달하는 감각이 좀 다르니까 이제 걷는 자세가 또 다르잖아요, 사람이. 예. 무게도 다르고. 그러니까 걷는 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보면 또 맞아요. 근데 나 이제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안다 이러고 사람들 발소리 흉내내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가 내 발소리는 어떤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신부님 발소리는 모른다. 네네. 정작 내 발소리는 모르구나. 남의 발소리 다 알면서. 근데 이게 그게 또 어떤 표징이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의 소리에는 별로 기울이지 않았구나.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외적인 귀 기울임 그리고 내적인 귀 기울임, 이게 균형 있게 자리가 잡혀져야 내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2주의 책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주인공이죠.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게의 일부를 읽어주실까요? 음악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네. 예. 예쁘게 깔아주세요. 예, 읽어주시죠. 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고독한 존재이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쌓고 싶은 욕구를 지녔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대응할 능력, 바로 그 안에 완전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열쇠가 있다. 나 자신과 만날 수 있고 혼자서도 살 수 있음을 체험했다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 행복, 내 삶의 의미를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외로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전부는 아니죠. 예. 우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올가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더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 특별히 읽으면 정말 치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추천을 해주신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타인하고 멀어졌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예. 계속 혼자 있으니까 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차라리 우리가 기회로 갖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있는 참에 나 자신과 좀 알아가자라는 시간을 갖자. 다짐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바예요. 예, 좋습니다. 속보가 있는데 어제 확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840명이에요. 그래도 눈에 띄게 줄었네요. 예, 이틀 연속 지금 1000명 아래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또 지켜야 한다는 뉴스가 계속 있으면서 네. 우리가 거리를 두는 건 여전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고 내가 나를 제대로 만나는 그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고독이 밑바탕이 된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맞아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다는 거, 자기 자신을 잘 견딜 수 있고 발현할 수 있고 자기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밖에 안 나가고. 맞습니다. 수사님과 전화 연결하는 이 시간도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또 알려주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김지현 아나운서랑 통화하는 것도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이렇게 빵톡도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윤희 씨가 내적인 귀 기울임과 외적인 귀 기울임 모두에 귀를 기울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럼 우리 행복가족들이 이제 귀를 기울일 만한 우리 월간 박득태 루카스사 네. 음원을 소개해 주시면 인사와 함께요. 네, 새해에도 어김없이 제 노래를 신청곡으로 트는 그런데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이런 말이 언제 이렇게 와닿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새해에는 분명히 잘 될 거고요. 그리고 힘든 건 분명히 힘든 건데 불안한 마음까지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라고 믿으면서, 우리 길이시잖아요.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할 때. 예. 그래서 고 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 편곡해서 해봤어요. 저도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해줬던 노래인데 노래 잘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면 누군가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곡해봤습니다. 예. 이번에 연주에 노래까지 얹으셨군요. 되게 그동안 사실 제가 연주를 되게 화려하게 사운드를 빵빵하게 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러셨죠. 예.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취지로 피아노 한 대만 딱 놓고 노래만 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까지야. 이 수사님이 직접 목소리를 써주신 편지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진심이. 저도 이렇게 힘들 때 많이 부르고 그랬던 노래. 네, 우리 행복가족들도 알면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리워진 길, 박득태 루카수사님이 편곡하셨고요. 직접 부르신 음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외로움에 숨겨진 참 행복의 비밀, 고독하되 고독하지 않게, 성바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수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